함께 말씀 찾읍시다.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23장 14절.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성경 있는 친구들은 성경 찾으시고 또 집에 있는 친구들도 성경책 펴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 뭐 하는 날이에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감사한 것이 뭐가 있나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저는 감사한 게 진짜 많습니다. 오늘 이 순간만 봐도 너무 감사해요. 또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또 선생님들이 함께 이 자리를 채워가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예배를 세워나가고 있음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한편 기대되는 것은 다음 주는 더 좋을 것이고 그 다음 주는 더 좋을 것이고 여러분들 그게 기대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동료들 교회의 현실을 들어보면 좀 처참해요. 제가 한 교회 사례를 들었는데 코로나 이전에 중등부만 130명 정도 출석했던 부서였대요. 중등부만.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아이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중등부하고 고등부를 합쳤답니다. 저희처럼 합친 거예요. 합치고 지금 몇 명 출석하냐 그랬더니 합쳤는데 60명 출석한대요. 60명. 그러면 130명의 고등부까지 합치면 얼추 200명 되던 친구들이었을 텐데 60명밖에 출석을 안 하면 140명 어디 갔을까요?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현장에 오기를 원하고 코로나로 불편하고 두려운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만 잃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수확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저도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찾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1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뭔가 많이 제약됐고 부자연스러웠고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오늘 이번 한 주 잘 묵상하시면서 찾으시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강한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꼭 이 사람은 나를 도와줄 것이다라고 내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도와줄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지금 있으세요?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이 사람은 분명히 도와줄 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면 내가 진짜 급한 돈이 필요한데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하면 약간 망설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못 받을 줄 알면서도 도와줄 사람이라고 기대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시험 기간이 다 돼서 너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시험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정리한 노트 걔한테 보여달라 그러면 흔쾌히 보여줄 것 같은 그런 친구 있으세요? 없으면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친구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은 고등학교 3년을 그렇게 버텼어요. 놀 때 다 놀고 제일 친한 친구한테 가서 좀 빌려줘 그런 다음에 근데 걔는 저는 줘요, 무조건. 희한해요, 줘요. 그래서 저는 공부해서 어느 정도 성적 받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언제 우리가 실망감을 더 크게 느낄까요?
안 도와줄 때예요.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안 도와주면 그때부터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돈을 빌려줄 것 같은데 안 돼라고 하면 마음이 더 실망이 될 거예요. 안 줄 것 같은 사람한테 거절받는 것은 별로 힘든 일이 아니죠. 그런데 도움을 당연히 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도움을 안 주면 많이 실망이 될 겁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여러분들 나이 때쯤에 한 친구에게 어떤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교복을 입고 학교 끝나고 교복을 입고 친구들하고 한 대학교 앞에 이렇게 놀러를 갔다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들 세대에서는 학교 끝나면 놀러 가던 데가 당구장이었어요. 그때는 PC방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당구비가 쌌냐면 대학교 앞이 쌌어요. 대학교 앞이 10분에 600원, 700원 이렇게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부담 없이 1시간 정도 놀고 오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복을 입고 놀러 갔대요. 놀러 가고 나왔는데 좀 운이 없게도 다른 학교 친구들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겨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시비가 걸리고 돈을 다 뺏기는 약간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위협을 받고 돈 다 뺏기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골목에서, 그런데 골목 저 밖에 큰 길가에 같은 교복을 입고 있는 같은 학년의 친구가 무리가 지나가더라는 거죠. 몇 명이. 그래서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예, 부르지는 못하고 쳐다봤대요. 계속 간절한 눈빛을 보내면서 야, 지금 내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야, 이런 눈빛을 막 보내면서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도 자기를 봤대요. 누군 줄 알고, 자기가 예를 들면 2학년 5반인데 여기는 뭐 2학년 8반 친구고 그래도 점심시간에 축구도 몇 번 같이 했었고 이런 친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학교의 자존심 때문이라도 야, 뭐야 니네, 그러면 숫자라도 더 많으면 이게 해결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눈빛을 보내고 그렇게 막 쳐다봤는데 쳐다보더니 그냥 가더래요. 안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눈도 마주쳤고 내가 어떤 상황인지도 알았을 거고 내가 지금 이런 얼마나 내가 곤란한 상황인지를 그렇게 막 사인을 보냈는데 나를 안 도와주고 갈 수 있냐고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상황을 제가 예전에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감정을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눈빛을 보내고 쳐다보고 하나님 지금이 그때예요. 지금이 이제 당신이 딱 한 번만 개입해 주시면 제가 완전히 평생 하나님 안 잊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오시면 완벽한데요 라고 느끼면서 막 시그널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입 딱 다물고 없는 것처럼 딱 계시는 그런 때가 있죠. 그러면 돌아서면 하나님께 실망하죠.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지금 내가 필요한 이 순간에는 오시지 않는 겁니까? 내가 지금 시험을 치는데 지금 1, 2, 3번 중에 지금 2개가 긴가민가 한데 2번 아니면 3번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숫자를 좀 더 크게 보이게 해주시면 내가 딱 찍어가지고 맞으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라 믿겠는데 왜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 숫자가 보이지 않게 하시는지 막 이런 마음들, 실망감이 들 때가 있어요. 간혹 여러분들이나 성도님들을 제가 만날 때에도 이런 하소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분명히 나는 설교 때 들었는데 하나님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순간에는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감정 느꼈을 때가 있습니까? 있었겠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아봤던 사람이라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찾아보고 매달려 본 사람이라면 그런 감정을 느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21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졸지도 않으신대요. 너를 지키신대요. 너를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고 있대요. 그런데 이상하죠? 나는 못 느끼겠어요. 이상하죠? 나는 때로는 실족할 때가 있어요. 성경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렇지가 않은데 성경은 절대 거짓말 안 할 텐데 그러면 분명히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데 내가 느끼는 이 느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도대체 왜일까? 오늘 그거를 함께 살펴보자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요, 우리가 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원인을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1편 3절 말씀과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3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사울이 매일 찾되 뭐예요? 사울이 지금 자기를 쫓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내가 당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추격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추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시죠? 사울이 왜 그랬습니까? 다윗을 질투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에게 질투를 느껴서 다윗이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나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끝까지 쫓고 추격하는 겁니다. 아무리 다윗이 충심을 가지고 나라와 사울을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한다고 하더라도 왕이 자기를 싫어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도 도망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있었다는 이유는 도망 다니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찾되 사울이 추격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산골에도 있었는데, 그리고 사울이 매일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발각되지 않게 하셨다. 왜요?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에 넘기지 않으시면 사울이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다윗이 발각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되지 않는 일은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더욱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지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생각과 지금 모든 계획들과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 과정이 하나님이 계획하심의 속에서 지나가고 있어요. 자석이 같은 다른 것들을 끌어당기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끌고 계시다고요. 끌려가고 계세요. 지금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어쩔 때는 그게 믿어지고 어쩔 때는 그게 안 믿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럼 뭐가 문제라고요? 느낌이 문제예요. 느낌이 문제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고 믿어지다가 어떤 상황에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느낌에 의지해서 믿으시면 안 돼요. 내가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을 받을 때마다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다는 느낌이 별로 없는데요. 목사님, 제가 구원, 하나님 앞에 세례 받고 구원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들었는데 뭘로 알 수 있죠? 저는 그런 느낌이 잘 안 드는데요. 자, 질문할게요. 목사님의 손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레시피가 있다고 봅시다. 한 번도 안 만들어 봤어.
그런데 내가 이 요리를 하면서 이 사람이 시키는 이 레시피대로 요리를 하면서 내 마음에 이대로 하면 진짜 맛있는 요리가 될 거야 라고 한다고 그게 맛있어집니까? 아니면 아무리 내가 이걸 해봐도 이대로 해도 맛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만들면 맛이 없어집니까? 이것의 맛을 결정하는 건 뭐예요? 레시피예요.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면서 이게 진짜 맛있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요리를 만들어서 더 맛있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맛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라고 만들면서 만든다고 이것이 맛이 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요리의 맛은 뭐가 결정해요? 이 레시피가 결정해요. 레시피가 시킨 대로 하면 맛있어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해요. 내가 더 믿어진다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덜 믿어진다고 여러분들이 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느낌에 의지하면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느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와 있는 것 같기도 하다가 어쩔 때는 하나님이 너무 먼 것 같기도 하다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레시피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그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요리사가 보장하니까, 이미 그 길을 가본 사람이 보장하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느낌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요, 여러분 어땠는지 한번 보실래요? 다윗의 삶을 한번 봅시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다윗 하면 제일 유명한 사건 뭐예요? 예, 골리앗하고 싸운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골리앗하고 싸울 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말했는 줄 아세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보면서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지금 자기는 뭘로 싸운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과 지금 대비되는 단어들이 세 개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칼과 창과 단창이라는 것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뭐 같은 거예요? 무기 같은 거예요. 칼과 창과 단창하고도 바꿀 수 없는 무기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기였다고요. 그만큼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무기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그런 거다라고 지금 싸우러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17살. 여러분들 나이예요. 여러분들 나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 어려서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17살만 돼도요, 하나님의 이름만 정말로 믿으면 골리앗 3m 키 가지고 있는 골리앗 앞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약해서 세상이 진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 믿으면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이 변해요. 이런 다윗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사무엘상 21장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1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내게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자,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 승리하고 블레셋하고 전투할 때마다 싸워서 이기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해요. 다윗의 인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좋지 않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사울이 좋지 않게 봤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결국은 내 자리까지 뺏겠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존재예요? 위협이 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을 갑니다. 지금 도망가는 상황에서 생긴 일이에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노비라는 지역에 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두 가지를 요청해요.
뭘 요청하냐면 첫 번째, 내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요청하냐면 내가 무기를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앞서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다윗의 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물맷돌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다윗은 무엇으로 싸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어요. 무기라고 볼 수 없는 것을 손에 들고 나가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지금 뭐부터 찾아요? 칼부터 찾고 있어요. 그것도 무슨 칼? 자기가 죽였던 그 적장에 그 수치스러운 그 칼과 창과 단창으로 대변되었던 그 칼을 찾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딨냐고 그래요. 지금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 여러분하고 똑같은 이유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날 돕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라고 다윗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 번도 사울의 손에 넘겨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광야에 있든 산골에 있든 하나님이,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한 번도 사울의 손에 넘겨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했던 다윗이 이 순간에는 하나님을 못 느끼고 있던 거예요. 지금 느낌. 왜 그랬을까요? 느낌이 잘못된 거예요. 느낌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사울의 위협은 보호하심으로 못 느꼈는가? 골리앗하고 싸울 때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라고 분명히 믿었는데 왜 사울의 이 위협은 내가 하나님이 날 도우신다고 못 느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방식이 달라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것이 보호하심에 대한 영적인 원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 직접적으로 골리앗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보호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젠가 하면 죄와 세상의 영적 전투와 같은 방식일 때는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 연관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골리앗과 전투 같은 것들. 왜냐하면 골리앗과의 전투는 곧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와의 싸움이에요. 여기서 골리앗에 지는 것은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떨어지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물맷돌 하나 들고 있어도 골리앗 같은 것 아무렇지도 않게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강하심이 잘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이런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이 안 보인다면 여러분들 뭘 점검하셔야 될까요? 죄가 내 삶을 가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드러나시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죄로 덮여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건 지금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 상황이야. 그런데 안 드러나신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안 느껴진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거나 어떤 내 죄성과 탐욕과 욕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두 번째 방식이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긴 하세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연단되어서 성장해야 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성장해야 되는 때야. 지금 내가 이 상황을 통해서 너를 성장시키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잘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처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왜 부으셨죠? 다음 왕이 너다라고 해서 부으신 겁니다. 그러면 기름 부었으니까 다윗이 자동적으로 좋은 사람이 됩니까? 자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왕이 그냥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성품과 인격과 그 모든 삶이 왕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단받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훈련의 상황 속에 다윗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처럼 사울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사울을 그냥 두신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물론 너무 힘들었겠죠. 너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쫓기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깨닫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비참함이 어떤 건지를 분명히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은 저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보는 거예요. 백성에게 마음이 떠난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목자를 잃는 양처럼 놔두면 안 된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이렇게 되는 거 하는 것을 보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마음에 다짐하는 거예요.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왕이 될 텐데 저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저런 길을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그 기간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과정이 필요할 때에는 내 인생 가운데 사울과 같은 존재를 그냥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또한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 가운데 사울 같은 존재가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영적인 원리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도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돕고 계세요. 그런데 때로는 골리앗과의 전투처럼 하나님이 잘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오늘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처럼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둘 다 돕고 계세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섭리 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도 함께 계셨고 사울에게 쫓길 때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도 돕고 계셨고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단지 방식이 달랐을 뿐. 드러나는 방식으로 도울 때가 있었고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도울 때가 있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다윗이 좋은 왕이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더 좋은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정말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가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강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고 못 느끼고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레시피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느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느낌에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신다고 했지라고 정말로 믿으시고, 그리고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시고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잠깐 나오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우리 읽고 우리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나라고 돼 있잖아요. 가로 안에 거기에 나를 넣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나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면서 이 함께 마지막으로 읽었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일어나기를 소원하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동행하는 은혜를 달라고 고백하시고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혔을 때는 하늘을 봐야 돼요. 내 느낌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어떤 함정에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는 하늘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전히 나를 위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면 하늘을 향해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어요.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내 눈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고 너를 놓친 적이 없었고 너의 손을 놓은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하늘을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느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 원리가 지금 내 삶에도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으시고 실수하신 적도 없으시고 나를 놓으신 적도 없으세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던 이 보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의지해서 하나님, 이 힘든 세상을 지나갈 때에 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바라볼 때에 하나님, 세상에 나의 눈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쳐다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어깨동무하고 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내가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이 시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우리가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기를 원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넓으신 등을 이 시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내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내가 광야에 있을 때나 산에 있을 때나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나를 상하게 할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정말로 믿어지게 도와주셔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손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이 땅의 10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